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방 은경자매님 읽어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5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산상수훈이 놓여져 있는 7장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 은경자매님이 읽어준 맨 마지막 부분,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는 마지막의 결론의 끝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몇 가지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결론들이죠. 결국은 마지막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듣기만 하거나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거나 알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산상수훈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상당히 이게 부담스럽죠. 무거운 결론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야.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에는요.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은 들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듣고 행함을 해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 궁리를 해봐도 결국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대하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런 거죠.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없어. 혹은 두 번째는요. 그래, 이를 악물고 한번 순종해 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결국 신앙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냐면요. 쉽지 않은 일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제법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길로 가든지 이 말씀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 이 무거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안에서 천천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포기하든지 아니면 섣불리 헌신하겠다라고 달려들기 전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보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고 무겁지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조금 알아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의 결론 부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를 들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 그죠? 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 나도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결론적인 순종,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은 어떤 것에 순종할 것인가가 선행됩니다. 그냥 내가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 앞에 뭐가 있어요? 들은 것이 있어요. 들은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생각해요. 행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뭘 생각을 못하냐면 그럼 내가 행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이 뭐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과 실행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무엇을 순종하지? 무엇을 실행하지라는 부분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무거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론에 빠지냐면요. 이런 거죠. 여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신앙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신앙적 확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제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을 고치고 다시 열심을 내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무엇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무엇은 듣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제너럴리 착한 사람이 되라든지 제너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라든지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네가 이것에 순종해라 라고 구체적인 우리가 순종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 뭐를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쓰여져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원래는 7장의 마지막 결론 네가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말의 결론을 얘기하려면 5장부터 예수님이 하나 얘기하신 구체적인 명령들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하나하나 사실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5장 6장의 얘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7장의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들었으면 실행해야 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너희가 들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7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가면 아까 은경자매님 얘기하셨던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을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서 네 눈을 밝아지게 한 후에야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것을 실천해라 이겁니다. 첫 번째 내용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서 네 눈을 밝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핏 이것을 듣기에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나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명령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너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훈수를 두는 게 훨씬 쉽죠. 바둑을 두는 것보다. 그렇죠? 남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 문제는 잘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정과 수고와 노력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능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의 행동이 뭐가 이상하고 말이 이상하고 우리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말이 정말 그러한가 살피는 일은 많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멈춰라.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깊게 들여다봐라. 이걸 실천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되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라고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뭐에 인색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애써서 하려고 해요. 근데 뭐에 인색하냐면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일에 참 인색해요. 우리는 그거에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몰라.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루에 10번 이상은 좀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섬김을 잘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오늘 아침도 와, 내가 너무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 오늘도 하루 수고해.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답답한 게 있을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답답하고 부족하게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칭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한 그 칭찬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몸 속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것이 흘러나갑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칭찬하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을 볼 때 너그러워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맨날 야단만 맞고 자란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삐딱하고 칭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채워져요. 칭찬이 채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말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명이,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번이요. 여러분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 손발, 여러분들의 다리, 연약해진 몸을 칭찬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사랑한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칭찬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 착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요. 구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구하라.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암담한 상황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오늘도 망했어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난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나 잘해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다 하십시오.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그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실행을 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주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요? 구해라. 연약하니 구해라. 어저께도 또 실수했니?
구해라.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니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이, 자주, 그리고 열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요? 구하라.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시라. 그리고 그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넓게 만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해라, 실행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너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네 왜 이렇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의 기도를 드려요. 몸의 기도 뭐냐면 머리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가 늙고 모자라도 이 머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도 축복하고 코도 축복하고 어깨도 축복하고 팔도 축복하고 심장과 다리와 발도 축복하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한 10분 15분 동안 아침마다 자기 몸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의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에게 수고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칭찬하고 사랑하시는 일을 꼭 실행하십시오. 이건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 괜찮아요. 틀린 얘기 괜찮아요. 어설픈 얘기 괜찮아요. 답답한 얘기 짜증내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십시오. 체면 차리지 말고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자주 하는 거 더 좋아요. 형식이 없어도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시고 시간 내서도 하시고 밥 하시다가도 하시고 자주 하세요. 많이 하세요. 또 열심을 다해서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하라고 하십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네요. 주님, 그래서 낙심하고 또 지치네요.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딱 담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칭찬하라 하셨으니까 칭찬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주님 말씀처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모양이 안 갖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울며 나가겠습니다. 땡깡 부리며 나가겠습니다.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기 전에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땡깡 부리고 주님께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방해하고 에이 그게 무슨 기도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떤 형식의 어떤 모양을 갖추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그렇게 깊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